오늘 또 제목이 천상 예배입니다. 자, 4장도 천상 예배였고요. 5장도 천상 예배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사도 요한을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올려서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늘 한가운데 중앙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고 네 생물 스랍과 그룹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천상 예배인데 이 5장은 더 웅장하고 더 스케일이 화려하고, 자, 4장에서는 네 천사와 24장로들이 중창과 합장을 했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그 네 생물과 장로들이 한 번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수만의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합창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스랍과 그룹 네 천사가 아멘 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하고 이 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천상 예배의 모습을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자, 5장에서는 또 보는데 이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세 종류의 찬양을 하죠. 천사와 장로들이 합창을 했고, 또 4장에 나오지 않았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또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까 우리가 꽃들도라는 찬양을 했는데 바람도 꽃들도 바다도 그 수많은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자, 근데 5장에서는 이제 같은 천상 예배인데 그 예배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양 잡아 소 잡아서 그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다가 쓴 책입니다. 돌돌돌돌 말았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옛날 구약 성경은 거의 양피지나 또 소 가죽에다가 써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능력의 손에 두루마리가 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동기예요, 동기. 왜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했는가? 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는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는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기 때문에 그래요. 두루마리.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자,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요? 이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어. 오른손에. 이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가득 글씨를 써놨는데, 아무튼 책이에요, 책. 그런데 7 도장으로, 인이라고 하는 도장이죠. 7 인으로 봉함을 해놨어요.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힘센 천사가, 힘센 천사라고 하는 건 능력 있는 천사장을 가리키겠죠.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장인데, 미가엘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이 두루마기에 인을 떼고 이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기에 합당하냐? 누가 과연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계시할 수 있을까? 그걸 인을 떼고 그 두루마기 책을 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리에 감춰진 비밀의 말씀들을 열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누가 있죠? 천군 천사, 또 앞서간 신앙의 성도들, 천국에 간 성도들. 땅 위에는 누가 있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땅 아래는 누가 있겠죠? 음부의 세계, 죽은 자들과 악한 영의 역사들과 마귀의 세력들과 귀신들과. 자, 하늘에도 없었고 땅 위에도 없었고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두루마리 속에 새겨진 비밀의 말씀들을 알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에 밝히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했어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아니 도대체 이 두루마기 책이 뭐길래 요한 사도가 그 천상에서, 이게 보통 울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울었다, 소리내서 통곡을 했다. 이게 이 시제적으로 보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막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로 중 한 사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자,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게 누구시겠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명이더라.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7 뿔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능력과 권세, 7 눈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켜요. 자,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셨던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에게 쌓여있는 거기에 기록된 모든 비밀들을 밝히 열어서 그 인을 떼시고 밝히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아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럼 이제 이 두루마기가 뭘까요? 두루마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데 그렇게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슬프게 했을까요? 그냥 보통 게 아니라 통곡하며 소리 내서 막 큰 소리로 막 계속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애정하신 계획서라고 그래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앞으로 일어날,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애정하신 계획, 구원 계획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죄악의 세력들, 또 타락한 이 세상, 앞으로 장차 모든 세상에서 되어질 인생들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책에다가 기록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셔요?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곱령,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을 풀으시고 그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일어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또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사탄들, 마귀들, 이 세상의 악한 정치가들, 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 두루마리 책에 달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관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두루마기에 그걸 열어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여기 두루마기 책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에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 화받고 복받는 문제, 저와 여러분뿐만 지극히 작게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크게는 온 세상의 모든 역사들, 이 세상에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모든 역사들이 이 두루마기를 열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루마리의 책을 열지 못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통곡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이게 펼쳐지고 이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성취해 나가야지 이 세계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질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할 자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 아무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역사들이 이 땅에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아무도 책임질 수도 없고 또 이루어 갈 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일곱 영,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있고, 내일에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에 그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애정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 애정하신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그 성취하신 예수님의 성취하신 것을 적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24시간,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도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오늘 주무시고 내일 눈을 뜨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두루마기 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 책을 임봉을 떼시고 여시고 이루어 가실 분은 누구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승리하셨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새 노래를 불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경배해야 할 이유예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 5장에 기록된 예배가 모든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말세에 되어질 모든 사건 사고의 결론이고, 예배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붙들고 계신 완전하신 성령님,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두루마기 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5장에서는 찬양하며 경배해야 되는가?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삶이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 집이 다 폭탄에 맞아서 불타버렸지. 지금 지하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굶어 죽어. 아사당한데, 아사라는 게 뭐죠?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을, 생활 필수품 먹을 걸 살 수가 없어서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피신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요. 이게 상상이나 할 일이었습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요? 내가 지금 앉아서 소파에 앉아있는 이 집이 폭탄을 맞아 다 불타버렸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했던데 식구들이 총에 맞아 죽든지 폭탄에 맞아 죽든지 죽었다. 내가 당장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굶어 죽어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슬피 울었던 거예요. 이 역사를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 저와 여러분의 내일, 죽고 사는 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책임지지 못한다고 처음에 3절에서 생각하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방치된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요한아 울지 말아라. 유다의 지파 사자요. 이 사자라고 하는 건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이건 야곱의 예언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했을 때 유다 지파에선 사자가 출현할 건데 그건 호를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유다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분은 일찍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그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너네 마음대로 되거라.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없다. 너네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너희가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집이 다 파괴되든지 나는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던져놓고 방치할까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왜 우리가 새 노래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려야 되는 이유가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건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 왕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거다. 와! 일찍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었죠? 주님이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그 어린 양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그러니까 수많은 인류 가운데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자신의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값을, 생명의 피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때 뭘 보고 우리를 받으시죠? 예수님의 피값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양심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억만 죄악을 정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서 그 피값을 주셔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 자기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It's okay, It's okay, 어서 와라.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가도록. 이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 하나님 것인데 누가 만약에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소중한 것인데 그 성경 보면 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냐면, 스가랴에 보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방치해둬요? 너는 먹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불행하든지 병들어 죽든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의 피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게 웬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임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에.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살았던 불행한 인생들이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통째로 옮기신 다음에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2장 9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9절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걸 외우세요. 외워.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서 기이한 신비한 영광스러운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게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이유. 천상 예배를 드리는 5장에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이유. 원인은 동기는 그 두루마기 책에 있었던 거예요. 두루마기 책. 두루마기 책 속에 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나를 어떻게 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실 모든 구원 계획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어져요? 왕노릇할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난 왕 나는 왕자다. 그 자매들은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요 나는 공주다. 자,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어린 양을. 두루마기 책을 펼치시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옆에 있던 수많은 천군 천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스랍 천사들, 그룹 천사, 24장로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까 이제 뭡니까? 코러스 하는 거예요. 코러스. 합창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어떻게 찬양을 하는 거 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죽음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능력의 자리, 지극한 부의 자리, 지혜의 자리,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린, 온 세계의 역사의 운명이 달린 그 운명의 책인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애정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미래의 비밀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구원 계획서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천군 천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막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 모든 무생물들, 아까 꽃들, 바람, 바다, 이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찬양의 동기가 뭐였어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게, 두루마리 책.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게 달려있고 온 우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그 두루마리 책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펴시고 펼쳐나가시고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옛날 이전에 있던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다 사라지고, 이전에 있던 바다도 다 사라지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완전히 새롭게 하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드리고 존귀를 드리고 영광과 권능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나이다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예, 14절에 아멘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아멘이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달려있고, 성자 예수님께 달려있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상 예배에 참여해서, 영으로 참여해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 다른 데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걱정되죠. 또 저 푸틴에게 달려있다, 김정은에게 달려있다. 지금 대만 사람들도 걱정이 태산 같은가 봐요.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늘 걱정이 태산이에요. 김정은이가 또 칠까 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그런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면
걱정이 그냥 태산이죠, 태산. 오늘 밤 잠 못 주무셔요. 걱정스러워서, 두려워서. 언제 어떻게 될까?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애정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고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사람들은 아멘 하자마자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사라져. 걱정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모든 역사의 결론이라니까요. 결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장차 되어질 일이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그럼 다른 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짜증내고 예배를 힘들게 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마귀도 귀신도 혼미케 하는 영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 세력들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부패성, 죄성들도 다 사라지고 온전히 새롭게 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시간에 걸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천상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였고 특별히 5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찬양하니까 옆에 서 있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고 그 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 세세무궁토록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내 인생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고 아멘 하고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